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51쪽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줄인 영혼,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쭉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 출발을 해서 오늘 저녁에 전국에서 육해공원 해병대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예배를 잘 섬기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군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가운데 이 예배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고 다시 한번 거루터기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1,000명, 2,000명 모이는 그 자리에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올까라고 하는 것도 기도의 제목이고 주최 측에서 이 일을 벌써 넉 달 전에 제게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가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 5명이 모이고 150명이 모이는 교회에 10명이 모이는 우리 엘리야 교회와 전선교회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이 6.25 구국 영성수련회가 나라를 위한 이 예배가 정말 우리 군에 무너져 있는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 그런 거루터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오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들이 비 속에서 올 텐데 정말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동할 때 보면 정말 안전해야 되거든요. 부대버스로도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할 텐데 정말 안전하게 와서 2박 3일 동안 이틀 밤 큰 은혜 받고 그리고 마지막 부대 평안히 금요일날 복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그 삶에는 의욕이 넘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천병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기치를 든 자로서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용사인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그 성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보배론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환상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줬어요. 사람의 뼈예요. 나귀의 턱뼈가 아니고 사람의 턱뼈였습니다. 정말 한숨이 나오고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너가 이것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다고 말할 수도 없고 현실은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또 안 산다고 못 산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너는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는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와 뼈들이 연락을 해서 맞았어요. 그 위에 힘줄이 놓이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가죽, 여러분 피부가 덮였어요. 이제 완전한 시신이 된 거예요. 흩어져 있는 뼈다귀가 완전한 여러분 유골이 모인 시신이 됐어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는 더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생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예레미야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정말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오늘 집회에 모이는 그 아이들이 복음의 핵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종을 통해서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역동하게 하시고 그들이 흩어진 뼈가 들어맞아서 제자리에 제 심령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벌떡벌떡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어서 이 시대의 역사를 감당하는 젊은이들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에스겔서 37장의 이 말씀, 하나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십시오. 마른 뼈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시고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기도와 저희의 섬김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떡이라도 한 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나중에 갔다 와서 떡 한 말 내겠습니다. 할 테니까 기도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의 성경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요한복음을 봤죠. 요한복음을 보신 여러분이 보신 이유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더불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만큼 이것은 메시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안에 셈을 파내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생수가 넘치고 넘치는 그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또 좀 전에 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를 진짜 살렸고요.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실 때 진짜 우리에게 5병의 떡을 6장에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내가 너희의 구주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죽은 인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목사님 에어컨을 조금 하나 더 틀어주실까요?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각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6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 읽으셨던 누가복음 9장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선 몇 가지만 워낙 많은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우선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내가 누구의 손에 들어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병사들에게 잠깐 이 말씀을 제가 나눌 텐데요. 우리는 늘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것은 뭐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기 발견이 아니라 나는 돈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내가 누구인가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갖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요,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내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삼손의 손에 들어있는 물매, 삼갈의 손에 들어있는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다윗의 손에 들어있는 물매, 삼갈의 손에 있는 소모는 막대기, 삼손의 손에 들어있는 그 동네 어구에 쓰레기 하치장 같은데 아무데나 짐승을 잡아먹고 버려져 있는 나귀의 턱뼈,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들어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내가 비록 아무리 초라하고 내가 나를 생각하면 자존감을 가질 수 없고 내가 나를 생각하면 때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너무너무 약하고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보다는 누구인가 이것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누구의 손에 들어있는가 붙잡혀 있는가에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매는 개울가에 흩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물매가 있습니다. 발에 차이는 것이고 밟히는 게 물매입니다. 그런데 그 물매가 다윗의 손에 들어왔을 때 나라를 일으키는 위대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상갈에 여러분 주위에는 수많은 흩어져 있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갈의 손에 들어있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가 적을 이기고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린 대로 동네 어기마다 심정을 잡아먹고 짐승을 잡아먹고 버린 나귀의 턱뼈들, 뼈다귀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뼈들 중에 하나가, 나귀의 턱뼈가 삼손의 손에 들어왔을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고 소비하는 수많은 여러분 보리떡 같은, 경상도 말로 개떡이라고 그러죠. 보리떡 같은, 그리고 여러분 옵사리온, 그 여러분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에 그런 비린내 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존재지만 우리 존재가 주님의 손에 들어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 때문에 낙심하거나 내가 누군가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영적 거룩한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자긍심을 잃어버린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나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나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다. 여러분, 이것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방법과 도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여기는 실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빌립의 계산과 안드레의 친절과 수고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은 이걸 기록하는 목적이 있을 테니까요. 빌립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먹겠느냐, 뭘 먹겠느냐 그럴 때 빌립은 얼른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 먹지 않을까요? 라는 금방 200데나리온의 떡을 계산해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안드레가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한 아이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일 정도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직도 저녁이 될 때까지 아이가 먹지 않은 남겨준 아이의 도시락 같은 작은 여러분 음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자, 여러분, 빌립의 계산, 안드레의 수고. 저는 이 안드레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오늘 우리 박수영 선생님도 지금 오늘 안내를 했으면 집사님이 사회를 했습니다만은 부장 간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사역자분들, 여러분 이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있어도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아이가 될 수 없고요, 그 아이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주님 손에 결코 올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멀리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도 되어야 하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우리가 영어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 빌립의 계산을 봅시다. 빌립의 계산이 200데나리온. 빌립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실 줄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돈을 200데나리온이 돈이 있을까? 또 200데나리온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베세다의 조그마한 동네 한 50호도 안 되는 동네에 어떻게 그런 양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집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처럼 대량 생산하고 전화 한 통만 하면 집까지 배달해주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의 계산은 맞질 않았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인생을 계산하고 삽니다. 계산해야죠. 계산은 곧 계획이니까요. 계산과 계획이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계산과 계획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늘 빠르면 1등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큰 전쟁을 치러본 담력이 있는 용사라면 반드시 전쟁에 이기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계산이에요. 빌립이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될 텐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그야말로 계산으로 끝났어요. 잔머리로 끝나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만 해요. 나는 계산하고 나는 계획하지만 내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 인생이 지금과는 한참 다를 것이라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거든요. 절대 계산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거라 생각할 때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빨라도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건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사라고 전쟁에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교만만 떨고 있죠. 예수 믿으면서도 늘 계산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리면서 나 잘 살겠다, 열심히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안 드리고 내가 이걸만 갖고 내가 하나님 잠깐만 참아주세요, 내가 10년 동안만 내가 집 빚 갚을 때만까지만 내가 11조 안 하고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가 웃으시며,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가 웃으시며 그랬어요. 인간의 계산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계산과 계획이 아니라 5분의 미래도 몰라요. 하루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주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진실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안드레의 수고예요. 안드레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9절 말씀에 여러분 그러나 라는 이 말씀이 고민이 돼요. 여기까지 한 아이를 주님께로 데려가는 건 좋은데 그 다음 말은 여러분 앞에는 믿음이고 뒤에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조그마한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불신앙으로 여러분 슬쩍 꼬리를 내려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보석 같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여러분 늘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끝내는 인간적 생각 속에서 그 믿음을 내려버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가 기도하러 나오셨다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안에 영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과 내가 어젯밤 저녁까지 붙잡고 있었던 염려가 나를 지배해서 기도도 기도를 한마디도 못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성경을 들고 자리에 일어날 때가 참 많다라는 얘기예요.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려왔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나 이것이 무슨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뭔 되는 일이 금방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내게 또 임할 수 있을까요? 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나왔으면서도 끝내는 내가 불신앙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 형편에 하나님이 내게 일한들 내가 무슨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들 뭘 더 새로워진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내 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출발했다면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의 계산도 넘어서고 안드레의 여러분 뒤에 있는 염려도 넘어서서 끝내는 전적으로 내 삶을, 전적으로 내 염려까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 넉넉히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하면 His part and our part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실 역할과 제자들이 할 역할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이거는 제자들, 안드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주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들고 주님의 손에서 축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His part,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이제 문제는 주님은 그것을 손들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50명씩 앉게 하고 제자들이 나누어주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50, 100씩 앉게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기적의 강주를 들고 봉사, 디아코니아 하게 했어요. 이건 아워 파트예요. 성경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탁동시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렸죠. 여러분, 병아리가 부화되어서 안에 있는 병아리가 살려고 나오려고 꿈틀꿈틀 거리는 이 미동이 있어야 이건 아워 파트예요. 내가 살려달라고, 내가 산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예배하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히스팟,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줘요. 하나님이 톡 때려준단 말이에요. 터치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줄탁동시라고 내가 말씀을 올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는 일,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이 있기까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초라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내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물매처럼, 삼손의 나귀뼈처럼, 그리고 상갈의 손에 있는 소모는 막대기처럼, 예수님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써주십시오. 이거는 아워 파트라는 얘기예요. 근데 역할은 마지막 4번째는 베세다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난 동네는 베세다입니다. 그렇죠? 베세다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제가 거기서 이틀 동안 있었는데요. 이 베세다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거의 무너져 있는 데가 너무너무 많고요. 그냥 그거 올리브 농장 하는 뭡니까 그 야자수 농장만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큰 대기업 장사꾼들만 거기 들어와 있는 거, 밭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베세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한번 잠깐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베세다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동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장소가 이런 슬픈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어요. 아니, 저주 같은 책망을 받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축복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존재했고요. 그것도 한번 매번 수많은 하나님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게 믿음이 없어요.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두고 전도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 나와요. 참 이상해요. 정말 신기해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희의 본가나 처가에도 그 많은 저를 얼마나 많이 만났을까요? 그런데 생각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요, 그 많은 얘기를 듣고 그 많은 시간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내려갈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적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공동체적 개인적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이끄심과 그 놀라운 영광을 봤는데 끝내는 덩그라니 화 있을 진저 베세다요. 믿음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같은 책망을 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뱀 잡은 막대기예요. 뱀 잡은 막대기. 지난 주간에도 가서 일을 하다가 뭘 하나 옮기는데 옆에 딱 보니까 뱀이 있어요. 그래서 팍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손에 뭐 하나 잡을 게 없을까 싶어서 보니까 마치 여러분 캠파이어 하려고 모아놓은 그 위에 장작 이렇게 솔 옮기면 하는 장작이 있어요. 내가 뛰어갈 때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직원들이 왜 목사님이 갑자기 저렇게 뛰어가는가 뛰어갔어요. 그걸 잡아왔어요. 그걸 갖고 뱀을 잡았어요. 막 굴 속으로 들어가니 그 사이에 들어간 직전에 뱀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 뱀 잡은 막대기에 피가 묻어있죠. 얼마나 고마워, 그죠? 한참 뛰어가서 한 20m, 30m 뛰어가서 이걸 막대기를 하나 구해갖고 와서 그 잡았어요. 뱀이 고맙죠. 안 도망가, 빨리 안 가고 있었어요. 난 뱀을 보면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때 보니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와, 뱀 잡은 막대기다. 우리 목사님들이 제대로 기억하고 있네요. 내가 여러분 77년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내 얘기 아니라 돌아가신 김홍조 목사님이 우리의 대스승이 뱀 잡은 막대기 같은 목사 되지 마라. 부족하니까, 급하니까, 어려우니까 너 같은 인간도 쓴다. 우리 같은 사람을 써준다. 어디 사람 쓸 게 없나 보니까 뭐 다 긁고 그래. 그런데도 손에 딱두렁이 하나 있어. 그래서 요긴하게 뱀을 잡았어. 사역을 했어. 뱀 잡은 막대기 피가 묻어 있거든요. 그 뱀 잡은 막대기를 던져버렸거든. 한 시대 어쩔 수 없어 써주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고 불러주지만 끝내는 뱀 잡은 막대기처럼 버리는,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않는 영혼이 너무 많아요. 절대 여러분이 뱀 잡은 막대기 되지 않길 바랍니다. 벳세다는 뱀 잡은 막대기예요. 벳세다의 슬픔이에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데도 그 끝은 휙 뱀 잡은 막대기, 그 피 묻은 막대기 내가 들고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뱀을 잡아도 그 뱀 잡은 막대기를 다 던졌어요. 네. 우리 뱀을 잡으면 우리 집사람은 하면 어디 가버리고 없어. 도망가 버리고 없어. 그 나중에 오면 하는 얘기야. 그 막대기 어디 있어? 그래. 던져버렸지. 뱀은 어디 있어? 저 나무에, 가시나무에 걸쳐놨지. 네. 발시나무에 걸쳐놔요. 네. 여러분, 늘 이것이 내게 두려움이 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뱀 잡은 막대기가 될까 두려움이 내게 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내 같은 인간을 하나님 써주는데 마지막 끝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나를 보여주고 얼마나 많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줬는데 얼마나 많은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는데 너는 내가 어쩔 수 없어 쓴 거야. 내 손에 들렸다고 나 끝까지 쓰임 받는 거 아니야. 던져버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지 맙시다. 뱀 잡은 막대기 벳세다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많은 기적을 보았, 너무 그렇게 많은 진리를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느냐, 얼마나 많은 역사를 봤느냐. 그래도 너는 온전한 회개, 온전한 성숙이 없어. 그렇다면 너는 화 받을 진저, 여러분 진노가 있을 진저라는 무서운 얘기를 들은 동네가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그 벳세다는 지금 여러분 정말 초라해요. 정말 초라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보리떼딱새 물고기 2마리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저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를 붙잡으시고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모두의,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의 이 진리가 임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저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많은 우리의 장병들, 이 장병들 외에도 이 복음에 함께하여서 주의 손에 꼭 붙잡힌 바다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장병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까요? 손을 따듭시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벳세다의 기적, 이 벳세다의 기적은 참으로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보다는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나를 마음껏 조정하는 사탄의 손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장중에 내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산대로 살 수 없습니다. 빌립의 계산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안드레처럼 누군가를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안드레처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염려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 끝내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벳세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들은 대로 받은 대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언정 뱀 잡은 막대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저녁에부터 시작되는 우리 이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장병들의 집회를 위하여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를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거리와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무엇인가 보다, 내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보다, 내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더 큰 하나님의 초점을 생각하게 하시고 삼손의 손에 있는 하나님 나귀 턱뼈처럼, 다윗의 손에 있는 하나님 그 물매처럼, 예수님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내가 하나님의 손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시대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 주의 손, 주의 손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전체가 주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주여 아버지 빌립의 계산,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깨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빠른 자라고 먼저 선창하는 것이 아니면 용서하고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내 인생 전체를 주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나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주를 붙잡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역거루가 몸부림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폐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뱀 잡은 막대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붙잡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하나님의 집회 위에 기름 부심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세우십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대기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손에 물매가 되게 하시고, 삼갈의 손에 소모는 막대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삼손의 손에 하나님 나귀의 택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의 청년들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장병들, 우리의 용사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이 하나님의 저들 속에 현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빗길 가운데 오가는 모든 길을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말씀하시며 저들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저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원히 죽은 무익하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이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여명을 가져오는 새벽의 술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손에 기적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손에서 영광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영혼과 삶을 바꿔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머리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광, 진리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